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림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하나님 날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부터 하나님 온 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가운데 그 주님의 탄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다시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행복한 성탄절이신가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는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정식 이름은 되게 길더라고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 뭐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가이사랴, 가이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 인물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1인 독재 체제가 로마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불려지는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시대인데요, 실상은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자들을 위한 평화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로마인들을 위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착취와 폭력과 수많은 어떤 부당한 어떤 그런 짓밟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평화, 소위 말해서 가짜 평화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탄생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그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와 시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구레뇨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세금을 징수했던 인물이고요.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살고 있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원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부당함과 부조리함, 폭력과 착취,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실상 소수를 위한 평화, 기득권자들을 위한 평화, 이러한 가짜 평화가 판치는 이때에 그 어떤 때보다 어둡고 그 어떤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무거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참 혼잡하고 복잡한 그러한 걸 느끼게 되는데,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즐기기 위한 어떤 뭐 문화, 어떤 그런 여가 생활 뭐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순례를 위해서 뭐 등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뭐 우리와 같은 여행의 개념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나 여관이나 어떤 숙박을 위한 시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잤냐면 그냥 그 일반 가정집에, 그런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뭐 당연히 예수님 당시 이때도 택없이 부족한 곳이 이제 숙박시설이었겠죠. 그리고 전국이 뭐 이렇게 호적조사를 위해 움직였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고, 그래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이제 누이게 되었냐면 이제 말 구유에, 말 이제 먹이를 주는 그곳에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누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주님은 이러한 어떤 형태로 오셨을까? 화려한 궁정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높은 신분의 어떤 사람의 자제도 아니고, 이러한 어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조용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함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어떤 누구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주목받고 어떤 인정받고 이러한 어떤 탄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완전히 살해하는 그러한 잔혹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원치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습만을 갖추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엔 이렇습니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자, 강한 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난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이러한 낮은 자, 정말 힘이 없는 자, 갇힌 자, 뭔가 얽매여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수의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던 충성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주변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였죠.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잔혹한 평화였습니다. 잔혹한 평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주어지는 평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 변하지 않는 평화가 바로 이러한 평화이고 제한이 없는 평화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참된 평화, 그 샬롬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 힘과 권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한 평화입니다. 얻고 누리고 높아짐으로 인해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낮아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건 소수의 기득권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방식,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얘기하는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위에서 아래로 라고 하는 형태의 방식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방식이 과연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방식을 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그 방식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방식, 그리고 섬김과 베품과 나누어 줌,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그 방식, 십자가의 길, 그리고 희생과 결국엔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덧대어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찌들려 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젖어 있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낮은 자의 방식,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희생과 십자가의 방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화려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시끄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셨던 그때처럼 조용하고 오직 주님께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날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오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샬롬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또한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매년 맞는 아버지